우리 주일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블레인 리라고 하는 작가가 쓴 지도력의 원칙이라고 하는 책에 한 여인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가난했지만 마음속에 늘 소원이 한 가지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소원이 이루어야 되겠다. 그게 뭐였냐면 카리브 해안에 유람하는 크루즈 유람선 여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돈이 없으니까 못하면서 2년 동안을 열심히 공장에서 일하고 돈을 아껴서 벌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람선 티켓 한 장을 샀습니다. 그녀는 카리브해를 순회하면서 유람선에서 섬마다 정지하고 내려서 관광하는데 돈이 별로 없으니까 내리진 않고 그냥 섬마다 배 안에서만 생활하려고 하는 코스를 택했습니다. 여행 일정을 하여튼 그렇게 잡고 난 다음에 티켓을 사고 배가 출발하는 날짜에 배에 올라탔습니다. 자기 침실이 있는 선실에 들어가서 짐을 풀었습니다. 갑판에 나가서 바닷바람을 쐬면서 기분 좋게 출발을 했어요. 너무 상쾌했습니다. 그런데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사람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거예요. 배 안에서. 그런데 자기는 그냥 자신의 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었기 때문에.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식사할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져온 비스킷과 과자와 통조림으로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통조림으로만 때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지막 날 저녁 식사만은 가장 화려한 그 레스토랑에서 훌륭한 만찬을 즐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저녁 식사는 그동안 안 썼던 돈을 다 모아가지고 고별 파티가 있는 그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가져온 옷 중에 가장 멋있는 옷을 꺼내 입고 레스토랑으로 돌아가서 막 파티가 시작되고 댄스 파티가 시작되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오늘은 내가 돈을 아끼지 않겠다. 그리고 가장 맛있는 음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함께 식탁에 앉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댄스 파티를 즐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여기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졌겠구나. 그런데 나는 돈이 없어서 그렇지를 못했네 하면서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화려한 저녁 식사 시간이 끝나고 선실로 돌아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녀는 웨이터가 계산서를 가져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도 계산서를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웨이터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계산서 좀 갖다 주세요. 제가 빨리 지불하고 필요해서 선실로 돌아가서 잠을 좀 자야 되겠습니다. 웨이터가 깜짝 놀라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가 대답합니다. 이 식당에 제가 오늘은 처음 왔는데 저녁 식사값을 지불해야 하잖아요. 계산서를 좀 갖다 주세요. 웨이터는 너무 놀란 표정으로 말합니다. 아니 손님, 식사비는 이미 그 여행 티켓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럼 손님 일주일 내내 식사를 한 번도 안 하신 거예요? 이 여인은 유람선 티켓 안에 일주일 동안의 아침, 점심, 저녁 그 배 안에 있는 7개 고급 레스토랑의 식사 아무데나 들어가서 식사할 수 있는 비용을 이미 자신이 다 냈는데 그 티켓 안에 다 있는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와 특권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숨 쉬면서 방 안에서 비스킷과 과자와 통조림으로 식사를 대신했습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는 만큼 보고 아는 만큼 즐기고 아는 만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면 볼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경험할 수도 없고 모르면 삶의 풍요로움과 여유를 즐길 수도 없습니다. 모르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교회 다니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특권과 축복을 알지 못하기에 때로는 한숨과 탄식 속에서 영적인 기근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요. 내가 다 줬는데 이미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믿음 안에 예수 안에 내가 다 줬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걸 2번씩이나 한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지식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기적도 풍성한 삶도 체험도 치유도 누리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타깝게 보시면서 한탄하신 거예요. 풍성한 식탁을 앞에 놓고도 굶주린 상태로 그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바라보든지 한숨 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무비보셋을 아십니까?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직후에 선대왕 사울의 후손들이 있는가를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왕손이었던 무비보셋을 찾아서 왕궁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무비보셋에게 이야기하죠. 이제 아무 염려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왕궁에서 살자. 이거는 다 네 것이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자기가 어렸을 때 소아마비 걸렸던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해요. 왕이시여, 미친 개 같은 나를 어찌 그리 선대하십니까? 그래요. 왕손이면서 자신을 자상이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예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풍요로움을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활짝 열린 하늘의 보고가 있는데도 이 땅에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근근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기도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는 만큼 받고 아는 만큼 체험하고 아는 만큼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9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만을 주신다는 그 우리의 아버지.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의 최대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또 아버지가 주는 것을 받아들고 자녀들이 막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쁘게 막 뛰노는 모습 보면 그들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너무너무 주고 싶으셔서 지금 막 간청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제발 나에게 구하라, 제발 찾으라, 제발 문 좀 두드려라. 우리에게 간청하고 계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이 땅에서 많은 것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다. 로마서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외아들까지 주셨는데 뭘 못 주겠느냐. 그러니 크게 구하라, 열방을 구하라, 지경을 넓혀달라고 구하라, 땅 끝까지 이르게 해달라고 구하라.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편 2편에 보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81편에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나를 좀 봐라. 너희 민족 300만 명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것을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서 탈출시켰다. 필요하면 홍해도 갈랐고 반석을 터뜨려서 샘물을 나오게 했고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어서 고기를 먹게 했고 만나를 먹이지 않았느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자녀 손을 위해서 입을 크게 여시고 크게 구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은 우리가 받게 될 복의 크기이고 응답받을 그릇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게 구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모든 보화를 부어주십니다. 신명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저는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믿습니다.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고 떼쓰고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셔서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타락했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성령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마귀를 제어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산을 명령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행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안에 각종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안에 있는 놀랍고도 보배로운 보화를 기도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우리 자녀들, 우리 사업체의 미래를 아름답게 창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주일날에도 기도하고,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크게 역사가 나타나지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주 작게 나타납니다.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몇 가지 기도 원칙을 가르쳐 주시면서 알려주십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보면 강렬하게 소원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똑같은 의미의 표현을 3번이나 반복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시죠.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차지할 것이라고. 침노하는 자, 그 자세로, 강렬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강렬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소원이 강렬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그냥 포기할까요? 강렬한 소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포자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소원이 한번 꺾여지고 또 한번 꺾여지고, 뭐 기도해도 잘 안 되는구나, 소원이 점점 사그러듭니다. 그런데 소원이 사그러들어도 그럭저럭 견딜만 해요. 이 병 가지고 평생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럭저럭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니까 소원이 사라지는 거예요. 소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오. 소원이 없다는 것은 새로운 미래가 없다는 뜻입니다. 소원이란 우리가 무엇인가가 되고 싶고 이루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시는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서 살기를 원합니까? 젊은이들은 이것을 붙잡고 몇 날 며칠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생애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옵소서. 저는 어느 날 신학교 다닐 때 친구 전도사님들하고 기도원에 가서 그 낭떠러지 절벽 바로 위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하면서 늘 기도해왔던 그거, 하나님, 정말 선교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려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신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지만 한 가지 딱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가라. 이 말씀이 막 가슴을 치는데 하나님이 선교를 나가라는 분명한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젊은이들이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강렬한 소원이 생기도록 우리는 거룩한 불만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실에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 삶을 위해서, 미래를 새롭게 창조하기 위해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강렬한 기도,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니 그게 효과적일 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21일, 40일, 100일, 6개월, 1년, 2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소원한 것이, 기도한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바라시고요, 그 바라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병 낫기를 소원하십니까? 제가 암에 걸리고 수술 받고 난 다음에 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완쾌되어서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서 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뛰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상상을 하면서 기도해왔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사탄이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것, 우리 마음속에서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도록 유혹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중단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간구하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그러면 분명히 문이 열리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병, 약함을 반드시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우리 너무도 잘 알죠.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의 생명을 거두어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불치병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병들어 죽을 것이라는, 내 생명을 거두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전달받은 히스기야 왕이 면벽을 하고 눈물로 통곡하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살려달라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뜻마저 바꾸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죠.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치병에서 반드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문제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통성기도 소리가 한국 교회에서 아주 소란하게 났을 때 한국 교회는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늘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기도 소리가 점점 작아진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집니다. 개인의 기도 시간도 짧아지고, 그럴 때 한국 경제에는 큰 위기가 닥쳐왔죠. 이제 우리들 가운데 기도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줘야 할 것입니다. 응답될 때까지 야곱처럼 생명을 건 끈질긴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질병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의 미래가 복될 것입니다. 두드리는 그 문이 활짝 열릴 것이고요. 최고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어느 날 최고의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